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무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 무지함이 어떤 무지함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어요. 몰라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가지 못합니까? 나는 지금 따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왜 그곳에 따라갈 수 없는데요? 라고 묻는 이런 베드로의 무지함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실망이 되시는 분들, 또 성역 공부 같은 것에 참여하면서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어쩔 때는 순간은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이 되는, 낙심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참 무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3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이것뿐만이었는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모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정말 내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베드로의 무지, 그 무지함은 어떤 무지함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모르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 잘 몰랐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젊었을 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카이언이 신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신이 카이언에게 대답해 줍니다. 네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이 카이언은 너무 신나서 자기 스승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신에게 물었는데 신이 스승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랐어요. 왜?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이 자기 보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카데미에 모여서 서로 토의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물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도 모르고 저들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아, 이것이구나. 저 사람들과 내가 다 같이 모르고 있는 것, 모른다는 것은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자기는 어때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 신이 그 제자 카이언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 왜? 그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나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지혜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 특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난 것, 똑똑한 것, 남보다 나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무지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틀림없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때요? 나가서 어린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을 아느냐?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한술 더 떠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참, 베드로는 왜 항상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델을 뽑았다면 어떤 모델을 뽑았을까요? 우리와 가장 닮은 모델을 뽑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왜 항상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렇게 한탄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시편 51편 새벽기도에 지금 시편 52편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편 51편 거의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았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많은 화려한 제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정말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자기가 지금 그 죄를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멋지고 화려한 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나는 정말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오늘 안 나왔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리에 나와서 이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 참 의리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그렇게 아무 말도 가만히 않고 있을 수 있느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적어도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다고요? 지극히 작은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 자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좀 그럴듯해 보일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럴듯하다고 인정해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는 참 문제가 많아.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늘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넘어진 이 실패의 자리에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행과 또 자기들의 도덕적인 용기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심,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지혜나 경험,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또 나보다 못한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어요, 한때는. 그러나 그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 뭐하는 족속들이냐? 이럴 때 너희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자기가 나섰어요.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순간 그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 성경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저는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제 평생 동안 한 번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언제?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적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바쁜 일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나는 적어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마리아인의 기도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베드로가 저지른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저지른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왜 조급해지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좋게 말하면 자신감일 수 있지만 자만심,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둘러요. 조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가장 닮은 민족이 있다면 우리 한국 민족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사실은 이민 생활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외국에 살기 위해서 이민을 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할 일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참 부지런한 것 같죠. 근데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딱 도착하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를 물어야 돼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지식, 모든 것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만. 그래서 저는 이민 온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으면 한 2년 정도는 편하게 지내십시오.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쁜 세상 속에 사셨습니까? 좀 자녀들과 함께 시간도 가지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시고, 여러분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한마디 꼭 더 붙입니다. 2년은 못 하시더라도 1년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너무 서둘러서 실패하고 빙 돌아서 가져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서야 좀 겸손해져서 천천히 물어보기도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조급해요. 너무 성급해요. 왜 그런가? 엄밀하게 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도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그런 말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났거든요. 아니 저 땅을 왜 놀리는 거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요새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잖아요. 밖에 나가면서 마스크 아니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잘나서 그래요. 예전에 특별히 80년대 90년대 처음에 막 여행 다니면서 항상 가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이 좋은 땅을 왜 놀리는 거야? 조급한 것은 교만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급함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죄예요. 잠언 14장 29절에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조급함의 결과는 어리석음이. 잠언 21장 5절에도 말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혼동하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조급함이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조급함은 어리석음이다. 아니 조급함은 교만이다. 아니 조급함은 죄다. 왜?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잠언 29장 20절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잘나고 똑똑해서 서두르는 사람보다는 미련하고 무식해서 오히려 천천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 여러분 조급할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나도 잘 모른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이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머리로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이해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아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으면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다른 사람 다 못 따라가도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졌어요. 생각했어요. 그때 그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빠지고 말았던 것이. 여러분, 우리들은 참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나보다 어떤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이 가르쳐주면 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머리로 따져요. 내 머리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먼저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먼저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보세요. 그것이 지혜예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한 가지 더, 베드로가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베드로는 너무 성질이 급해서, 베드로는 너무 교만해서,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아니, 다른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1시간째 기도하다 와보았어요.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때다.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왜 잠들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한 사람을 지적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말이 이상하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얘들아! 그래야 맞는데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 가운데 말고 그 귀를 베드로가 품속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실수하고 왜 그렇게 넘어지고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 자기의 무지함을 알고 깨어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꿈 깨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서 그분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외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는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서두를 수 없어요. 조급해질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여지없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말아요. 사탄의 앞잡이 되고 말아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적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아름답고 복된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